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죠.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면 답답하죠. 우리가 모르고 하면 덜 맞고 알고도 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알려고 해야 되고 알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행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단지 예수 믿고 그저 교회 생활만 하고 있지 그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5장에서는 음행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당시 로마 세상에서도 행하지 않는 그런 일, 자기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방치하는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꾸짖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알고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부터의 내용은 이 교회 안에 어떤 믿는 사람들로서의 규율,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이 있을 때 그 음행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잘못된 것을 권하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내쫓으라, 출교시키라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5장에서의 음행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을 들어오면 법적인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어떤 법적인 분쟁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그 일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이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은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동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다가 송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곧 믿는 자들이 세상을 판단할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 7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7장을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재판을 할 것이라. 그리고 그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재판을 이기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의 재판에서 성도들이 이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상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이 성도와 세상 간의 법적인 다툼, 그것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로 판정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런 것들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에 속하죠.
복음을 전하 이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가 어떤 규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교회 안에서의 규범이 세워져 나가는, 곧 자율적인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성도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손해를 보라, 그런 얘기죠.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판단을 받아서 이익을 찾느니 차라리 손해를 봐라, 손해를 봐라. 아주 파격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적인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사회 구조의 영향이 그대로 교회 안에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이 지역의 사회적 구조, 그것이 이제 법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법적인 영향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문제가 생기면 곧장 세상 법정에 그것을 고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살던 그 관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금은 잘 그렇지 않은데 옛날 어른들은 새벽기도 나올 때 목욕 재개하고, 왜? 신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목욕을 하고 나왔다 이거예요, 새벽에. 그게 다 옛날에 새벽에 물 떠놓고 막 빌던 그런 것이 그대로 몸에 배 있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몸에 익숙한 것은 세상 법이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그냥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한 겁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곧 이것은 사회법에 복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 법을 다루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들은 선을 베푸는 자인데 그들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금을 또한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시스템 안에서 뭔가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당연히 세상 법에 그러면 송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의 법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과 악을 분별해 주기 때문에, 또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그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세상 법에다가 송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쪽에서는 세상 법이 중요하다 그러고 거기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어디에서는 야, 세상 법에다가 송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법정에 가면 교회에 많은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송사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손해를 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해를 봐.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그런 송사가 있을 때 차라리 돈을 잃어라. 돈을 잃어라. 여러분, 돈을 잃으래요. 교회 내에서 어떤 이런 금전적인 그런 법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차라리 돈을 잃고 말아라.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벌이게 되면 단순히 그것은 단순한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 개인적으로는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갖고 온다. 무슨 말이겠어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해를 끼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야, 니네나 우리나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게 없다. 자신의 이익이면 그냥 서슴지 않고 형제와 송사를 벌이는,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르냐. 야, 우리도 돈 손에 안 보려면 우리도 재판해. 근데 니네도 그래? 세상이 교회를 자신들과 똑같은 그러한 공동체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그들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하면, 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사는 게 똑같은데 무슨 구원이 필요해? 우리가 전하는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은데, 다른 게 없는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왜? 너나 나나 똑같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교회가 송사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세상은 야, 다르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송사하지 않고 손해본다면 야, 뭔가 다르네, 저 사람은. 나 같으면 절대 손해 안 봐.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죽었다 깨나 봐라, 손해를 보나. 근데 저 사람은 손해를 보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해를 본다, 이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 송사를 포기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권면이나 권고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불의한 자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불의한 것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치 못했다. 그러면 살려줘야 되는데, 또 예수님도 나 무죄하다고 항변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으셨고, 세상은 그 법적인 시스템의 오류, 그것 가지고 결국은 무죄한 자를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의 말씀과 오늘 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동일한 것 같지만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로마 법정, 당시에 고린도 사회를 이끌고 있는 세상 법정이 정말 온전한 법정이라면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로마서 13장에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올바르지가 않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이 올바른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 이 사법 시스템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지금 한국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떤 판단은 잘했다고 박수 치고 어떤 판단은 아유 틀렸다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똑같은 사람이 뭔가를 판단을 해도 어떤 건 옳다 그러고 어떤 건 틀렸다 그래.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무조건 반대하고 맞으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기에 이 사법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이 올바른 판단이면 세상 법정에도 법을 통해서 잘못과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올바르지가 않은 겁니다.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돈 없는 과부가 와서 나 좀 도와달라 외치지만 나한테 돈을 줘야지 너. 돈을 줘야지. 그게 하나의 비유 같지만 실제로 당시의 사법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돈을 받으면 재판을 잘 봐주고 돈을 안 주면 재판을 잘 안 봐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무언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법부의 맹점이죠. 뭔가 옳은 걸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그 안에는 오류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류가 있는 세상 법정에 뭔가를 제소한다, 송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은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에 고린도 이 사회 구조에 익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겠죠, 그죠?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자,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배웠다고는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변호를 위해서 변호사, 월등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문제를 재판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송 비용이 없으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변론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재판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것이 올바른 판단에서 지는 게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를 썼느냐 안 썼느냐에 의해서 그 재판이 판가름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진실 여부를 밝히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실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도 얼만큼 죄가 아닌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이 세상의 법정이라 그런 얘기로는. 그러니 세상 구조에 익숙한 상류층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들의 방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시스템이 그대로 교회에서 작동을 한다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약자는 교회 안에서도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교회 안에선 작동하지 않도록, 힘이 없는 자가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불의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법정에 송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불의를 당하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해라. 그래서 진정 이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신학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저 교회 공동체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도 살 수 있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들은 눌리게 돼 있잖아요. 약한 자는 떨어져 나가고 능력이 없으면 잘리고 그런 것이 세상인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강한 자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어서 자기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그것을 포기하더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도리어 손해를 보더라 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도대체 뭐냐? 그 정체성, 그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그 정체성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한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경제적으로 약자들은 소송을 할 수 없어요. 돈이 있어야 여러분 소송을 하죠. 돈이 있어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약자라도 그러한
그러한 말하자면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일이 없더라. 교회는 도리어 가진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도리어 이기게 하는 그러한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는 있더라. 나는 가진 게 많아서 세상에 소송을 하면 나는 유능한 변호사를 써서 나는 이길 수 있는데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죠. 그런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 재판을 하지 않더라, 저 사람은. 그 도리어 손해를 보더라, 손해를. 그것이 오늘 이 6장 마지막 11절에 말하는 바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오늘 그 본문의 10가지의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법에 송사를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런 삶을 버렸다 하는 것이죠. 불의한 방식으로 재판을 이기는 그러한 일을 포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10가지를 보면 음행하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죠. 또 우상 숭배자, 그리고 간음자, 탐색자. 우리가 본문에 탐색자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 뭘 탐색하나? 뭘 찾나? 탐색은 그런 탐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색을 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이런 것을 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원래 의미는 여기서 탐색하는 얘기는 부드럽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뭔가를 꾸미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같이 아주 예쁘게 꾸미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적인 동성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직접적인 그러한 성관계는 갖지 않지만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말하자면 성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탐색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능동적으로 동성애를 행하는 사람들을 남색자라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성적인 관계를 갖는 동성애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이러한 동성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둑, 그 다음에 탐욕, 욕심으로 사는 사람, 그 술 취하는 자, 또 비방하는 사람, 막 남을 모욕하고 비방 주는 사람, 그리고 속여 취하는 사기꾼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린도 사회가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성경에 보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들이 변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던 삶을 어떤 사람은 끊었다 이거죠, 그런 삶을.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걸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특별히 여기 보면 대부분이 성적인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것과, 그리고 성적인 것과 이 물질적인 면이 10가지 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사회는 성적인 것과 많이 연관되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인신매매라든가 그 성적인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에는 그런 계약을 하고, 야, 니네 여자 몇 명 나한테 보내, 뭐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나 그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계약 파기하려 했더니 무슨 소리야, 계약을 파기해? 너 고소할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 그런 일이. 예수를 믿고 전에 했던 그러한 일들을 내가 끊으려고 했더니 여전히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거 못해, 난 끊어버려야 돼. 그랬더니 야, 너 그거 계약 파기하면 너 손해봐야 돼. 그러면 손해 안 보려면 똑같이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려고 했더니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기꺼이 그런 손해를 감수해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 법적으로 나가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보다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기는 뭔가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세상이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냥 아둥바둥 그냥 다투고 싸우고, 그냥 조금 문제만 생기면 그냥 세상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는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공동체인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고 송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차라리 손해를 보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불의한 길을 떨쳐버려야 되고 욕심에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법을 아예 다 무시하고 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는 세상 법을 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느 한계까지 우리가 할 것이냐는 그런 것들, 냉철한 공동체 안의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똑같다는 소리, 아니 더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약 100년경에 디오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 또 신학자가 그러한 사회에 사법적인 부패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법은 그렇게 부패해 있다. 그런데 그런 세상법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법이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세상법의 권력을, 때로는 돈을 의지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권리보다도 공동체의 거룩함을 우선해야 됩니다. 교회가 망가지거나 깨어지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엮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다가 여러분 재판을 걸면 필연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깨지게 됩니다. 그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니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의무인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됩니다. 똑같이 힘으로 강대강을 간다면 다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기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 그리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을 세상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 삼일교회를 바라보고 저 교회는 뭔가 우리와 다르다,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말과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행동이 세상과 다른, 조금 손해봐도 그냥 손해를 입는, 그리고 도리어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뭔가 이상하다고, 세상이 참 도무지 이해 안 되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